시간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겠습니다. 저희 시편 47편은요. 좀 짧은 편이거든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함께 봉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사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나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시편 47편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원어로는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만 찬양을 드린다면요, 그것은 얇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실 때 감사기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다 거두어 가실 때에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라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세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병상 위에서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본다면 병상 위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병상 위든 가정이든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창조되기를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찬양하게 지어졌다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찬양하게 되어 있대요. 너 거기 가봤어? 거기 진짜 좋더라. 진짜 맛있더라. 너 거기 가봤어? 거기 진짜 멋있더라. 너 한번 가봐.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대요. 그렇게 창조되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한국에는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서요. 어, 자가진단 키트.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가진단 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서 맴도는 찬양이에요. 외롭다면요. 외로움에 관한 찬양이 나올 거고요.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입에서 흐를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면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신다면요. 힘드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찬양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의 내면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요.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이요. 내 생각을 굳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전과 찬양을 부른 후의 마음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생각이 말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이 내 생각을 굳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절, 2절 보면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합니다. 원어는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와서 한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만백성을 우리에게 문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땅을 택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요. 만 백성이 문 나라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은 없습니다. 온 세계로 향해 승리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요.
이유는 바로 시편 46편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 있죠. 시편 4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요. 천사 한 명을 보내셨대요. 한 명. 만군의 여호와가 천사를 한 명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한국의 정말로 청년부로서 친하게 지내던 청년이 뇌동맥 출혈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미국, 한국, 거기다가 이제 세상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다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소서. 정말로 병상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면요. 그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요. 그 아수르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앞으로 미래에 오셔서 정말로 만민들이 문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마귀를 하나님의 발 뒤꿈치로 꽉 밟으시고요.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요. 특별히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신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은요. 메시아 시라고도 하지만 예언시라도 합니다. 그리고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6절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 하나님의 무패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의 죄를 지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 한 번의 하나의 죄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믿지 않으세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고.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 단 하나만 져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몇 번이나 져서 하나님과 단절됐나요? 단 한 번의 죄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과부를 보살피고 아버지가 없는 자의 아비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차고도 넘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는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9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작고 큰 그 기도 응답이요, 천국의 예고편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요, 코로나 이후로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면요, 앞에 한 10분 동안은요, 앞으로 이제 상영될 영화에 대한 예고편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그 천국의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 중에 치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성화롭게 새 몸을 받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픔 중에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는 그 밝은 빛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악이 1cm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전쟁도, 장애도, 아픔도, 죽음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아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영화롭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말을 안 해도 생각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는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1분, 1초, 1초마다 떠오르는 생각, 모든 생각들이요, 영화로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어 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1분 1초의 생각도 영화로운 곳이 천국입니다. 이날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19장, 20장 이렇게 두 절에서요. 이때 마귀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요. 그때에는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은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요, 자칫하면요, 많은 신학적 관점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 하면 뭐 막 말하는 게 뭐 전천년설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첫 왕국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무천년설은 교회가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왕국이다.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사탄은 결박된 상태다. 이것뿐입니까? 후천년설, 과거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참 많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시편 47편에서 나오는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까? 왕으로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2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저는요,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방법이요, 유튜브를 키는 거예요. 유튜브를 딱 키면요, 알고리즘으로 하여서 내가 전에 클릭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본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을 가장 먼저 띄워줍니다. 유튜브를 한번 확인하시면 내가 요즘에 무엇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요,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말에 있지도 않고요, 지식에 있지도 않고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저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시편 47편 이 날을 소망 두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 대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